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승리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릴 때의 습관이 평생 간다는 뜻으로 잘못된 습관은 평생 고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모님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신앙의 집을 세워주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이 잘 정립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나이 한 50대에서 예수님 믿은 분도 있지요. 어떤 분은 나이 80대에서 전도되어 예수 믿은 분들이 있지요. 어린 추억이 하나도 없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 어렸을 때 여름 수련회, 그런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통하여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님들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없지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은 개 예배를 들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한테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이게 목회자가 됐는데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 개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세요.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목사님이 그냥 끌려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어려움에서도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적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을 양육받게 된 거예요. 외할머니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3대가 신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부가 되고 또 부부를 통하여 자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상급이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 잘 지도해주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둘째로, 그럼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 가르침을 각 분야마다 함축해서 이해하고 또 적용해서 체질화시켜 삶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많잖아요.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러 산재된 어떤 가르침을 한 단락씩 집약시키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무의식 중에 내 삶에 체질화되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임을 인식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야, 학원 갔다 와.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갔다 와. 이러면 안 된다. 믿음의 부모님이 야,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 오늘은 복받은 날이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야. 그래서 이 일에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 예배 안 가면서 너희들 예배 갔다 그러면 속으로 엄마 아빠를 안 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주일날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본을 보여주는. 제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99.9% 그런 분들이 다 신학을 왔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간증하니까 다 피피 웃더라고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하고 달라요. 우리 아버님은 뭐 40일 기도했다는, 3년 동안 뭐 철학 기도했다는, 다 신앙의 그 이 전력이 대단합니다. 난 우리 어머님 기도 덕으로 산다.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요. 시골에 여기 당진이라든지 합덕이라든지 이쪽에는 평야지대잖아요. 주일날 모두 안 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주일이고 뭐고 막 모심으로 가잖아요. 그분들은 주일날이면 다 쉰다는 것.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소풍 간 날이 아니고,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다. 인식시켜주고,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고, 그들도 체질화돼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그걸 성경적 가치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어려서부터 식사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습관과 감사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가정 식탁이 중요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가 쉬운 것 같지요?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딱 중심 줄을 잡고요, 식사 기도하고 가끔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가끔은 너도 한번 한번 해봐라. 식사기도 부모님들만큼 못하지요. 그래도 너 기도 참 잘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식사기도 1분 혹은 30초 이렇게 하는 것이 길들여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가정과 부부와 자녀의 소중성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동성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것은 다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 가치관, 성경적 부부 가치관, 성경적 자녀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야 한단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겠단다. 한 남자가 세 여자 거느리면 안 된단다. 한 여자가 세 남자 거느리면 안 된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 넓고 방대한 이 성경책을 압축해가지고 부부제도, 가정제도, 자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틀을 짜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이혼의 위험성을 성경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이혼도 있고 삼혼도 있고 사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예계라든지 방송에 보면요 우리가 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회적으로 브라운관에서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런 쉽게 이혼한 것을 볼 수 다 상황마다 처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혼의 위험성을 어떻게 경고한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음행하는 영고. 음행하는 영고 외에는 이혼 못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부부 사이에 음행의 영고 외에는 이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그 음행한 남편이 바람 피운 것까지도 아내가 사랑과 용서로 덮어줄 수 있으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것까지도 감싸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검은 머리에 팥뿌리 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1년 52조 여러 설교를 하지요. 그것을 가정에서 압축해서 계속 식탁에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쉽게 살인합니다. 쉽게 사람을 폭력합니다. 성경에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람에 대한 가르침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평하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라. 그래서 팔복 가운데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화평을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든지 트러블을 일으켜서 분리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디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을 되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되라고 식탁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준다면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물질이 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가 벌었으니 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가 뭐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억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100억을 맡겨줬으면 너 100억을 어떻게 관리할래? 라고 어렸을 때부터 물질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쫄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명절 때 세뱃돈 받으면요, 그 세뱃돈은 너가 원래 없었는데 준 거다. 부모님, 친척들이 준 거다. 이곳에서 너가 11조 한번 띄워봐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좀 여유가 있으면 성경 말라기서 3장을 찾아놓고 읽어주면서 11조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면 가정에서 시킨 거예요. 바로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혜기를 통하여 가정에서 다 세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교인들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너 물질을 가지고 너 친구들 피자 한 판 사줘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들 통닭 하나 사줘보고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얻어먹을 때하고 너가 대접할 때 기분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전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전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방금 했던 시간 관계상 6가지 정도를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랍비가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은요, 가정에서부터 다 세팅이 된 거예요.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께서.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다. 전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6가지만 세팅이 돼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다. 식사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단다. 또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하여 가정 세워주고 자식은 소중한 것이란다. 아멘.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된단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겨놓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나 하나님은 점검한단다.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단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갖추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여러분, 장교가, 여러분, 여러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ROTC도 있고, 삼사관도 있고,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한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옷도 사주고, 나라가 장학금도 대주고, 나라가 다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장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장교, 그 다음에 영관 장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을 달아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장교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장군들로, 영적인 장교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요, 하나님의 나라 병사라고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과 다 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다 컸으면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집에서부터 갖추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그들이 얼마나 활개치면서 주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세팅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진 사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할머니, 아버지는 권사님, 집사님인데요,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 연락도 안 합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목사 뭔지 신방도 안 올 것이고, 이제는 이 속이 후련해. 자기들끼리 장례 치른다고, 유교식으로. 제일로 불행한 사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믿음의 가정을 선포하고, 믿음의 가정을 말하고, 믿음의 가정을 기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이 세팅되어져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하여 주 예수 재림할 때까지 멋진 일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세워주고, 때로는 이미 성장했을지라도 또 그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언젠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사람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